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6절,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쏟아지는 많은 소식들, 많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우리를 반갑고 기쁘게 하는 소식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셨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또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또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연이어 다가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곳에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기도 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취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가장 복이 되는 소식,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된 복이고 음은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유안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읽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유에 해당되는 것은 굿, 좋은이라는 뜻이고, 뒤에 안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자체로 그대로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뉴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뉴스는 꼭 빠뜨리지 않고 이 뉴스는 꼭 기억하면서 지내야지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 그 굿뉴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그 소식의 여러 측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 사회에 많이 쓰여지던 그런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맥락은 주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 과연 그 전쟁에서 이겼을지 졌을지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겠죠. 왕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전쟁터에 자신의 가족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던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이 승전보라는 주로 의미로 쓰여진 그 안에는 싸워서 이겼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되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도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그것은 힘으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승리이고, 내가 힘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다시 빼앗길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평화의 복음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제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모든 복된 소식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메시지는 성경책을 펴시면 맨 첫 페이지에 맨 첫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나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고 그 근원은 무엇일까? 혹시 그런, 어찌 보면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해 본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허무하고 그냥 우연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여러 진화론의 그 설명들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진화돼서 우연히 이런 모습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허무주의와 회의감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굉장히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책을 열자마자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많은 뉴스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기록하면서 그 창조의 구체적인 그 일정들과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3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렇게 과연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곳곳에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세계 전체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또 다른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사말 있죠.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하죠. 구약에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샬롬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평안, 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9편이 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궁창과 모든 공간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마치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서로 지식을 전하는 것 같고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해를 가지고 이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와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만끽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답답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좀 공원에만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새소리와 조그만 물소리 가운데 있는 그 이파리 하나가 팔랑거리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뉴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와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만끽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진화나 우연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존재도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결론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그 우연이 연결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들에 불과하다면 과연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나에게도 하나님의 세심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가운데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니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서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대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런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함께함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원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사람을 빚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사람을 만드시던 그 창조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받으면 얼굴이 굳는다. 그것이 흙으로 만든 증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모두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흙으로만 빚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것이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라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우리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뼈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크게 힘있게 운동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기능하고 온전히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도어락도 있고 스마트 카메라도 있고 요즘에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다 스마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라는 것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에 우리는 스마트 기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것은 주로 인터넷이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스마트 기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한 군데서 저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기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에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비싸지만 그 기능이 있는 물건을 사야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집 앞에 있는 초인종도 옛날 초인종은 그냥 띵동띵동 하는 기능만 있었지만 누가 띵동띵동 할 때 누가 있는지 내가 안방에서 얼굴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달려있는 카메라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또 내 휴대폰과 연결이 되는 그런 휴대폰과 그런 카메라를 사야만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해도 그 기능이 원래 있지 않은 그 옛날 초인종이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요즘에 뭐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으로 어떤 강아지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뭔가 창조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다라는 건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그 창조자에 대해서 알고 그 창조자에게 기도를 하거나 창조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원래부터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나는 그냥 구형 초인종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카메라도 있고 내 안에 이런 것을 연결하기만 하면 내가 이런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기능들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와이파이를 켜지 않고 데이터를 켜지 않으면 그 기능은 상당히 제한돼서 그냥 전원만 켜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때론 그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와이파이 스위치를 꺼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허하고 점점 메말라 간다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생기가 우리 안에 제대로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숨쉬고 먹고 살고 운동하는 그런 신체적인 생명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 원활하게 잘 소통되지 않고 잘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행복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저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도 있고 또 가상으로 만든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곳에서도 볼 이 공간 안에서 나가 차지하는 그 부분을 보면 너무 적은 부분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지구 전체에서 나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그 공간은 거의 먼지에도 보다 더 작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라는 것이 이 태양계라는 곳으로 좀 확장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너무나 작은 존재에 불과하죠. 근데 그 태양계는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정말 먼지와 같은 수없이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것들 중에 단 한 개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 그 태양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하계가 우리가 관측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어서 그렇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정말 너무나 작고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러셔서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주는 중요한 복음은, 굿뉴스는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을 꺼놓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역이 조금 더 너무 공격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아까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이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 139편은 한번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3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직접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뭔지 신묘막측이 좀 더 귀에 잘 남겨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신묘막측 무슨 뜻인가요?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이 안 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너무나 신기하게,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놀랍게, 너무 기이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보면 내 그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나를 어쩌면 만드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위해서 주의 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고 그것을 맡기셨고, 그것이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에 빠지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과연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지, 이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지 많이 기대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런 기도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만 해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러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이미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젊고 유능하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잘 나갈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좀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지금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순간이 있을 그때라도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셀 수도 없는,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생각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나의 효능감과 나 자신의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내가 무엇을 잘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큰 좌절감 가운데, 큰 열등감 가운데, 큰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되는 세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세 가지 복음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바깥을 나가서 세상을 둘러보면서 그냥 나의 일에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그 생기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이 있으시다잖아요. 과연 그 생각이 무엇일지 그것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많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건데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